바울 서신의 하나이고 중요한 교리를 담은 갈라디아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일상이 되는 묵상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묵상의 주중 본문 중에 한 부분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말은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이들에 대한 그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실은 1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일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보여드리는 반응,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편지는 여전히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 위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형식적인 믿음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는 여러분이 좀 제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고 오랫동안 성도로 집사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고 제법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도 성도의 삶을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헤아려서 제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멈칫멈칫하는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제가 권하는 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하는 것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아쉬울 때가 많지요.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인데 열심히 좀 참여하고 헌금도 구제도 선교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믿어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성도 때 집사 때 다 해봤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잘못 말하면 좀 치사해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분명한데 복 받으면서 사는 길이 분명한데 그 길을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빌면
저도 여러분을 알지만 여러분도 제가 뜻하는 바를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심정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복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만난 자신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신실한 목회자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저 하나로 충분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사든, 우리가 흔히 옳은 단어는 아니지만 평신도든 집사든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도 자신을 좀 닮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3절 14절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옛날 관계를 다시 돌아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을 텐데, 바울은 여러분 1차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흔치 않은 대머리였고요. 그리고 키가 작은 데다 꾸부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혹시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은 분들은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수차례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연약함을 호소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아팠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가 호감이 가는 외모도 아니고 어쩌면 당시에 심각하게 여겨졌을지 모르는 질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앓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사실은요, 설교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글로는 쓰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잘 쓰지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조리 있게 잘 못하는 그 상태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모도 시원찮아, 설교도 잘 못해, 게다가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 아픈 게 심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까지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두고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환대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몸으로 그 갈라디아까지 온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성도들이 환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미루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에 그 가시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다, 실제로 눈을 앓고 있었다. 나중에 가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큰 글자로 쓴 이유가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큰 글자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대피를 많이 시켰습니다. 자신이 직접 편지를 안 쓰고 구술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 표현,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열이면 눈이 아홉이다,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눈이 보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도 바울을 위해서라는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기에 바울을 극진히 환대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기도 했지만 제가 저를 잘 알죠. 근처에 목사님들과 무슨 많은 교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설교 말씀 좋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제일 좀 부족해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신체적으로도 내세울 거 없고 설교도 그저 그런데 교회는 작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갖춘 것도 없고 자꾸 무슨 선교랑 구제만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부담도 되고 여러분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게 여러 면으로 도와주려고 애쓰셔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목회자를 사랑하는데도 마음을 많이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자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신 길이에요.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복 받아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님께 돈은 보내드렸어요? 용돈? 한서방은 월급 타기 시작했더니 돈 보내드렸어? 왜 안 보내드렸어? 주례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주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례사는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들으니까. 안 듣거든요.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돈으로 효도하세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제가 성경을 걸고 여러분들께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하나는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아끼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두고 보장할 수 있어요. 해봤더니 그렇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보지 않아요. 저는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과 부모를 위해서 쓴 사람이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복받는 길을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회 방침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목사가 돈 문제나 또는 성적인 문제나 이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그건 옳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음에 모든 일에 존중하세요. 목회자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여기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내하는 길 그 일을 소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반자죠. 하늘나라까지 가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하는 동반자예요. 목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을 자신의 일생에 주신 말씀으로 삼아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복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여러 목사님이 될지 한두 목사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목회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도우려고 애쓰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신령한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혹시 목사가 무슨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학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껴주시면서 그렇게 존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성도들을 복으로 갚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성도로, 집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런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게 핵심이지 사실은 저한테도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 잘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15절, 16절, 18절에서 그런데를 반복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했는데,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품어주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눈을 빼줄 수 있었을 만큼 사랑했었는데, 복음을 함께 나눠 듣고 정말 나누고 했던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누렸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첫사랑은 어디 가고 그 감격은 어디 가고 그렇게 홀라한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내는데 넘어가서 옛사람으로, 과거로, 세상 밖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17절에서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라고 칭해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랬겠죠. 와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왔었다면서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를 사칭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율법이 다 소용없다고 했죠? 우리 다 압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렇게 확 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건 맞는데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이잖아요.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뭔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바울이 이야기한 그 거짓 교사들 말이 훨씬 더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잃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세요? 이단은 열심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성교회 성도들은 이단 반만큼만 믿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은 제가 시내를 하도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브로드 에비뉴 한민슈퍼협회 주차장에서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은 받으셨나요? 이러고 묻고 다니는 끝까지 차 탈 때까지 쫓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남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열정적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믿음에 관한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목요일 날 보내드린 묵상 메일의 제목도 주님도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였죠. 20절에서 바울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잘 전했고 그래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휙 넘어가 버린 모습에 바울은 진심으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싶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만 할 정도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는데도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해 주었고 믿고 신뢰해 주었고 내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겨우 옆에 속삭이는 한마디에 겨우 닥쳐온 돌멩이 하나에 겨우 닥쳐온 시험 한 끄트머리에 스스로 올가맨 무언가 때문에 그렇게 홀랑 넘어가서 바른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처참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는 양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가 양육된다고 믿어요. 양육이 뭡니까? 성장이에요.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변화에서만 나타나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이 안에서 똘똘 뭉쳐서 변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겨짓고사들의 선동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머물렀어요. 일부는 떠나서 다른 교회를 이루기도 했겠죠. 어쨌든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에요. 흔히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이렇게. 자기 복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던 교인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거짓에 시험 들었다는 문제, 여러분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평탄한 길로만 가는 신앙생활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거니와 앞으로도 여러분 한날에 탄탄대로가 놓여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갈 찬스도 많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기웃거리는 것도 믿음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목사는 성도가 잘 되기를 늘 바라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가르침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왔다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든든한 믿음 위에 서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친 목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진짜 목사는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안심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을 잘 세워나가길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가면 목사도 당황하고 함께 가던 성도도 당황해요. 바른 복음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복음을 전한 이가 함께 믿는 이들이 당황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이 우리 믿음 안에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듣고 알지만 넘어지고 자신의 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도 잘 알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된 길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